3월 2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 베레아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기본 덕목에 대해 교훈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몇 가지의 표현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곧 가난한 자, 낮은 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하는 태도에 대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합니다. 실족은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어쩔 수 없으나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빠지기 쉬운 큰 죄인이 더욱 조심하라는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작은 자들, 즉 가난하고 낮고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더욱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에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가 나오는데 부자의 모습에서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작은 자들, 즉 세리, 죄인, 병든 자 등 당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멸 속에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은 깊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과 상처의 정도를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약한 자들이 받는 고통과 상처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을 파괴적인 결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된 사람은 그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것인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대단히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의 잘못과 허물은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발견하기는 쉽지 않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매 순간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형제에 대해 경고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못을 한 상대에 대해 경고하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죄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경고는 어떤 잘못에 대해 책망한다는 뜻인데 책망의 목적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가지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이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 가운데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다시 말해 돌이킴을 가질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실 때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실 이 내용은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 그리고 무한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모두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를 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크고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모습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요구를 감당하기에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큰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겨자씨와 뽕나무 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왜 이 두 가지 매개체를 꺼내신 것일까요?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기는 하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이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할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뽕나무는 흑뽕나무를 말하는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서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이 나무는 웬만한 폭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는 믿음이라면 도저히 뽑힐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뽕나무의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 그 신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할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에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서 있을 때 그것은 연결짓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종은 주인을 신뢰함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종을 가리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익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찮다, 보잘것없다, 쓸모없다로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 있어 가장 잘 맞는 뜻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하려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즉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실족해 하지 않으며 죄가 있더라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해 나가길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작더라도 온전한 믿음, 즉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후에 이 복음의 일을 해낼 때 그 일의 결과로 인해 자랑하거나 칭찬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며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해나간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태국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 무익한 종과 같이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뿐만 아니라 죄의 회개의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실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또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 동료, 친척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